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가운데 나와 있는 기타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타 규정이 저에게 참 가장 중요한 규정이 됩니다. 그 위에는 장자의 상속권,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행동이, 그 순종이, 그 벌이 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죽을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참 무섭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나무에 달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음으로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였다 하는 것으로 나무에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며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죄를 지으면 저런 벌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의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눈에 보이도록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위에를 보면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성읍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알리고 그럼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온 마을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끝내주는 말씀이지요. 제가 저희 아들이 말을 안 들 때 이거 펴서 한번 읽어준 적이 있어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성경에 따르면 너 돌로 쳐서 죽는 거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더니 얘가 쑥 갑자기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죽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더니 얘가 푹 풀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무섭구나. 이런 말씀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은 이러면 안 되겠지만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안 그러리라. 자녀들이 부모 말씀 순종할 것이고 술 마시고 다른 데 가서는 좀 주사를 부려도 부모님 앞에서는 안 부리는 이런 경계를 더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하는 것인데 징계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면 그건 바로 묻어줍니다. 그리고 보통 돌을 그 위에 쌓아놔서 안 보이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개념이 붙습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밤새도록 두지 말라. 왜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고 하루가 지나가는데 그 하루가 지나가도록 새 하루를 맞이할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럽힌다는 개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 죽은 것만 해도 자기는 억울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볼 땐 잘못했고 죽였고 나무에 달았는데 그 다음 그 사람 빨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해버려라. 왜냐하면 그로 인해 땅이 더럽힘을 당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왜 그래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이런 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저주를 당한, 이런 일을 당한 그 한 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종류의 죄는 다 마땅히 죽을 죄입니다.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말을 하나, 사람을 죽이나,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으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이 어떤 벌인지 모르겠지만 기타 규정으로 따로 분류해서 나올 정도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만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는데 이 벌을 직접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있나요? 기억나시는 사람 있나요? 나무에 스스로 달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 땅에 묻어주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그 상황을 보면, 전승을 보면 제대로 묻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날 당장 자살해 죽었는데 바로 어떻게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중에 그냥 조그만한 무덤 하나 만들어줬다, 그 정도예요. 스스로 매달아 죽은 것은 가룟 유다였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형벌에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제가 틀리죠.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를 범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죄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천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하셨고요,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가 우리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정말 큰 죽을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벌은 주셔야 되고 사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으면서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잔인한 벌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 하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판결하시고 시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를 쏟아부으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참 독하다, 강하다. 나무에 달아라, 밤새 두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내가 저주한 사람이다. 이게요, 그 죄 없는 자기 아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근데 신명기에는 그 많은 얘기를 중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게끔 하시고 죽게끔 하시고 저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전에 십자가를 달기 전에 그 많은 고초를 당하게 하셔서 온몸을 채찍으로 맞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빨려 나가도록 하시고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숨이 막혀서 질식하여 죽게 하시고 마지막엔 창에 찔러 심장도 창으로 뚫리게 하시고 그 머리는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구멍도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거 보면 인류의 죄가 참 무섭습니다. 그 인류의 죄라고 하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죄가 무섭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시면류관 써서 우리 머리에 구멍이 나서 나쁜 생각한 머리에 구멍이 뚫려서 피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눈을 가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피부와 우리의 살과 신경이 다 그 뼈와 구리 조각과 그런 것들이 붙어있는 그 채찍에 뜯겨서 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의 죄를 지고서 그 먼 길을 가면서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한 손과 우리 잘못한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한 대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하는 생각을 한 그 모든 마음이 채찍에 뚫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숨을 헐떡이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우리가 숨이 막혀서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회개를 하다 보면 22절 말씀에 있는 전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하는 그 죄의 대상이 이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숨을 내야 숨을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기에 나무에 달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십자가의 형태처럼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밤새도록 달려 있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떨어진 피와 우리의 떨어진 그 모든 땀과 이 모든 것들이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몸에서 나온 피가 땅을 더럽힌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장소에 임하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복음이 펼쳐나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 자리에 씨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흘린 그 피가 더러워서 땅이 더럽혀진다 라는 게 우리의 죄라면,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하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과 모든 인류 가운데 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이 벌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저는 이 땅 가운데 들어왔지만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성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미뤄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제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공의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나와 관계된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 참 고민을 할 때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내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린 질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참 금방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우리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와 정의와 이 사랑 가운데서 저희가 헤맬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성령께 저희가 물어보시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도 길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오늘 저녁 말씀에서 전할 것처럼 영의 것은 영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것을 다 길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오늘 그 찬양의 후렴부처럼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가 공의를 하나님 닮아 공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닮아서 사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누구도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도 있지 않았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무덤에 넣을 때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은 없고 비밀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을 했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랑과 충성으로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살려내시고 살려내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디 계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정답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저희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질 때 죽은 저희 몸도 살려내시고, 또 저희 몸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에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권능과 상과 그 모든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죽어보자 생각하시고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권세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저희가 함께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물어볼 때 주님, 저희가 선뜻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 죽어야 되는 것이라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리고 밤새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아두지도 말아야 되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데, 저희는 이 모든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벌을 받는 것이 부당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죄를, 저희 가족의 죄를, 저희 교회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갚도록 인도하셔서 예수님 죽이시고 나무에 달아두시고 밤새 두어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감사하고 이 시간 또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맞는지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이 살아있는지 생각을 해볼 때 저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저희가 사랑과 충성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 저희가 죽을 때 저희를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저희 가정과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다시 살아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보고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